오늘은 계시록 2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은 촛대 사이로 다니신다 이거예요. 촛대는 뭐예요? 불빛을 발하는 것이죠. 촛대는 불빛을 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빛을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빛된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있는 교회에 거느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복음의 불이 꺼져버리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복음의 불이 꺼져버리는 교회에도 하나님이 거니시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슬픔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겠죠.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바라고 슬퍼하시면서 거느리고 계시겠죠. 복음의 불씨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기다리시겠죠. 인내하면서. 그러나 영영 복음의 불빛이 살아나지 않을 때에 그 교회에 촛대는 응겨지는 것이죠. 촛대 사이로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7 별을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은 바로 7 교회의 사자들이죠. 목회자를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2절 읽어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첫째 누가 목회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목세웠어요. 바울 사도가 목회를 했고 바울 사도 다음에는 바울 사도의 영적으로 낳아준 아들 디모데가 목회를 했던 것이고 디모데가 그 다음에 디도에게 물려줘가지고 디도가 목회를 했던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적으로 초창기 때는 뜨거웠겠어요. 초창기 때는 뜨거웠을 뿐만 아니라 사랑도 열성도 있었고 사랑의 충만함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뛰어난 교회였었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갈라내는 말씀의 하나님의 금으로 담금질을 해서 날쌘 금으로 사도가 아닌 자들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그런 분별력 있는 그런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3절을 읽어보니까 이 교회는 게으르지 않았어요. 읽어보세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기도 하고 게으르지 않는 것, 이건 칭찬이죠. 이런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는데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AD 33년서부터 100년까지 교회 시대를 말하다 보니까 점점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때 당시는 핍박도 있었지 않습니까? 핍박도 있었고 노마 황제로 하여금 산업을 빼앗기는 그런 일도 있었고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거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서만화 교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예면하고 버려버리고 처음 사랑을 버려버리고 이 나중에는 시지부지 형식적인 믿음으로 흘러가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리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우리가 잠언서 5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생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돌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리고 18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리고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보이는 표면적인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면적인 것을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본문을 읽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건 부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맞아요.
보이는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신랑 되신 주님과 우리 성도와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영으로 보자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물물이 밖으로 흘러 넘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16절처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의 물을 전 세계로 퍼뜨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먹도록 해야 되겠는데, 주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너와 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자 이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먼저 그 물이 너희 집 안에서 풍성해지도록 너와 나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이고요. 18절 말씀 읽어보니까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청년의 때 공관 날을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젊었을 때, 청년의 때 네가 뜨거운 신앙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끝까지 연모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결혼 생활도 네가 네 아내를 취할 때 가장 세상에서 예쁘고 그리고 착하고 멋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네 사랑하는 젊은 아내와 결혼했지 않았느냐. 그리고 항아리가 여기저기서 항아리가 깨어지고 병들고 아프다 해서 네가 바람 피면 되겠느냐.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러듯이 네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와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사랑으로 돌아와서 첫사랑을 예민하지 말고 처음에 만났을 때 뜨거운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세상 풍조에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 가버리고 신앙이 나태해가지고 형식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첫사랑을 버려버리게 된다면은, 그걸 회복하지 않게 된다면은 촛대를 옮겨 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야 된다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복음의 빛이 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종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종이 A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끊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경우에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청교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복음의 종이 지금도 복음을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젖어서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첫사랑, 정말로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해줄 때요,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처럼 대접했고 눈이라도 빼서 대접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거예요. 꾀임 받아가지고 다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참말을 말함으로 내가 너에게 온수가 되었느냐? 이런 말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딱 갈라디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은 그 아내를 끝까지 즐거워하는 것처럼 네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창기에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했니?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이 촛대가 옮겨지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촛대가 옮겨지는 일은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딱 한 번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부터 공중으로 촛대가 옮겨지잖아요. 그때 딱 한 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죠. 공중의 소식을 형제 말이라. 데살로니전서 4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때 바로 촛대가 넘겨져야 되죠. 지상에서부터 공중으로 딱 촛대가 딱 한 번쯤은 옮겨지는 이런 일이 있어야지. 촛대는 불빛을 발하는 것인데 복음의 빛을 발하여야 할 교회가 복음의 빛을 잃었다 이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실어지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불빛을 비췄는데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니까 불빛도 사라지는 것이고 복음의 불빛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촛대가 옮겨지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느냐? 그럼 회개하라 이거예요. 돌이키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서다가 목회할 때요. 이 갈라디아 같은 경우를 읽어보게 되면은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직접 불러서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주님이 직접 사명을 주셔서 부름받은 목회자가 있고 그냥 일반 대학 떨어지니까 야 신학교나 가라. 가면은 신학 가게 되면은 뭐 60세까지 정년퇴직을 하더라. 자녀교육 교회에서 다 돈 대준다 하더라. 다른 대학교 떨어지니까 야 그럼 신학교나 가라 해가지고 자격증만 따서 목회가 되어가지고 가겠다라는 그런 사명 없이 그렇게 사람의 뜻을 따라 된 목회자들도 많아요. 할 일 없으니까 대접받고 목사님이라는 존칭을 받고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사명 없이 목회자 되는 사람이 많고 오늘 바울 사도는 사람에서 나왔다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사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메섹도사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12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인위적으로 남의 주석 백해가지고 남의 설교 따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라 계시복음을 전했다니까. 12절 읽어보세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이 객관적 계시가 아니고 주관적 계시가 있는데 객관적 계시는 성경 66권 아닌가요? 주관적 계시는 성경에서 깨달아짐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뇌마로 깨달아짐의 계시. 오늘 직통계시가 있다, 특별히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자들이 많은 것이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 안에서 깨달아지는 계시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2장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고 목회자가 확실하게 된 복음의 종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행위로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신령한 복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종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정말 계시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복음을 전했겠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하지 않고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말하면서 확실하게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종이었지요. 이렇게 복음을 너무나도 눈으로 확실하게 보일 정도로 십자가를 확실하게 증거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3장 1절은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깨닫냐? 뭘 넣겠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가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속살거리는 말에 속아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일부 한국교회, 세계 모든 정통교회들이요, 복음 플러스 율법이 합류가 돼가지고 복음과 율법이 짬뽕 되어져서 믿어가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서냐 라고 말하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3장 11절을 읽어보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으로 살려면 행위에 산다는 거거든. 율법으로 우리가 못 살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음을 알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렇게 갈라다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사도의 목회 장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 4장 13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약했지요. 바울 사도에게 정말 사단의 가시와 같은 그런 곳이 있었다 했지 않았습니까? 무슨 병이 있었나요? 묻게 되면은 대석별로 성경을 썼다고 한 거 보니까 안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육체의 약한 목회자가 아픈 치료나 자꾸 하고 병원에 들락거리고 하면은 성도들한테 시험 끌어야 됩니다. 예, 목회자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서 복음 전했고 아픈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 사도를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럴 때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았지 않았느냐. 14절 읽어보세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그렇죠. 시험한 것이 있었다고 하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 질병을 위해서 3번을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은혜가 족하도다,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질병을 위해서 바울 사도에게 교만하지 않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줬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아픈 목회자가 아프고 하면 시험거리 됨에도 불구하고 그 갈라디아 교회는 그걸 시험거리 여기지도 않았고 업신여기지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여겼느냐? 자,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너희가 이것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렇죠. 천사처럼 받들었고 주님 예수님처럼 영접했던 사람 갈라디아 교회가 15절 보세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를 주었으리라. 아니 눈이라도 빼서 이제 안질병이 맞잖아요. 안질병으로 고생하니까 너희가 시험거리 내가 아픈 약한 가운데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어도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도 않았고 나를 무시하지도 않았고 너희가 천사처럼 예수처럼 나를 받들였고 심지어는 너희가 눈이라도 빼서라도 내게 체인지를 내 눈과 건강한 너희의 눈을 체인지를 해줄 정도로 나를 사랑했던 너희가 아니었느냐.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어디 갔니? 그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말을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온수대같이 대하느냐 그거예요. 똑같다니까.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거 보세요.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 취급 되잖아. 원수 취급. 참된 말을 함으로써 원수가 됐느냐? 원수가 됐다 이거예요. 다시 계시록 넘어옵니다. 계시록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게 또 이렇게 주의적으로 사랑했었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바로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예요. 이런 목회를 해줬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이런 사도 다음에 속사도들이 확실하게 복음을 심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졌어.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초창기부터 잘 두고 있던 이 교회가 점점 AD 100년 가까워질수록 처음 사랑을 다 버려버렸다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처음 해결치 않냐면 촛대 옮겨버린다 했고, 촛대가 옮겨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 심어놓고 전도행 갔다 왔더니 바로 누룩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누룩을 먹고 취해가지고 바울을 원수 취급했던 것처럼 니골라당의 행위가 들어온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이 잘못된 변질된 이단 사상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첫사랑이 다 버렸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촛대가 옮겨진다라고 하는 이런 음성까지 듣게 됐던 거고, 그러나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버리고 이단 사상을 버리고 참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인 가운데 다시 복음으로 회복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약속하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가 너희가 먹지 못했지 않았냐. 화염금으로 지킴을 받아서 창세기는 화염금으로 지켰잖아요. 생명나무를 접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생명과 과일을 접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달마다 다른 과일을 맺는 생명 과일을 먹게 되면 만국이 소생함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 그런 축복의 자리로 내가 인도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주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천재는 변해도 변함이 없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모두가 사랑을 회복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아 누릴 이런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되고 동참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